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2020년 5월 22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68장, 구찬송가는 32장입니다. 찬송가 68장,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이 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이 시간 아무런 자격이 없고 공로가 없으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오니 주의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아니면 이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지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오니 주의 은혜의 날개로 덮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는 복을 주시옵소서. 매 순간 주님의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평안과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 예비하시고 채워주시는 복을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얼굴을 배우는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무런 자격이 없고 공로가 없으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보혈의 공로만을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오니 이 시간 주의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아니면 이 어렵고 힘든 시간들 지나갈 방법이 없사오니 주여 주의 은혜의 날개로 덮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는 복을 주시옵소서. 매 순간 주님의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 가정과 자녀들 일터를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평안과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복을 주시며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 예비하시고 채워주시는 복을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르심과 소명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양떼들 돌보는데
어려움 없도록 주님 모든 필요한 것 채워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중직자들과 리더들과 팀장과 부장들과 교사들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주님처럼 함께 기도하며 함께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겨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환우들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이 새벽 찾아가 주시고 주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시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과 많은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각자에게 주신 그 부르심과 소명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아버지 주님 많은 양떼들 돌볼 때 아버지 어떤 어려움도 없도록 주님 모든 필요한 것 채워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아버지 많은 양떼들을 돌보며 섬기며 살피며 아버지 주님 주의 사랑으로 아버지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많은 중직자들과 리더들과 팀부장들과 교사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처럼 함께 기도하며 아버지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겨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많은 환우들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 이 새벽 찾아가 주시고 아버지 주님 주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며 아버지 다시 한번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 마디와 아버지 세포들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도와주시고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님 남은 여생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깨끗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 주님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인터넷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그것이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 어느 때보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주님의 양떼들에게 이 시간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이 각 심령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새로운 힘과 용기와 소망을 발견하는 은혜의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어두운 심령 가운데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은혜를 이 아침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20편 말씀입니다. 시편 20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고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오늘 시편 20편 역시 다윗이 쓴 시입니다. 오늘 시편 20편과 내일 시편 21편은 한 쌍으로 이루어진 시편인데요. 오늘 시편 20편은 왕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많은 신하들과 백성들과 제사장과 함께 이번 전쟁의 승리를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또 전쟁에 나서는 왕을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내일 시편 21편은 왕이 전쟁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찬양하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 이 세상에서 전쟁이 그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 세상 곳곳에는 크고 작은 전쟁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또 다들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세계 초강대국인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무기를 사용하지 않았을 뿐이지 사실상 자국의 이익을 위한 무역과 경제를 통한 전쟁인 것이죠.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 국가 대 국가의 전쟁은 한 나라의 운명이 걸린 매우 중대한 일이었습니다. 고대 사회로 갈수록 더욱 그랬고요. 그야말로 전쟁의 승패에 따라서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좌우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당시에도 애굽이나 아수르나 바벨론처럼 강대국이 아니었기 때문에 전쟁을 앞두고 더 신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 20편에서 보는 것처럼 전쟁에 출정하기에 앞서서 이스라엘은 온 나라의 백성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간절하게 이번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기를 기원하면서 전쟁의 선봉에 나서는 왕을 축복하는 그런 장면이 바로 오늘 내용인 것입니다. 먼저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전쟁에 나가는 왕을 위한 백성들의 기도와 간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1절에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환난 날에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어떤 환난 날을 말하는 것입니까?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있는 동안 어떤 나라와의 전쟁이었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국가 재난과 위기를 선포하고 지금 이스라엘의 국가의 운명이 걸려있는 위기의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사느냐 죽느냐 그 절체절명의 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에게 응답하시기 원한다라는 백성들이 기원을 하고 지금 왕을 축복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고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기서 너는 다윗 왕을 말하는 것이죠. 리더가 중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1절 말씀에 보면 어떤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말하나요? 특별히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2월에 창세기를 통해서 묵상했던 그 야곱의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태어날 때부터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던 야곱,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명분과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이어지는 그 하나님의 축복도 가로챘던 야곱, 비록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잔꾀로 자신도 속고 남도 속이는 그런 험악한 인생을 살았던 야곱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창세기 32장에 이러한 야곱을 만나 주시고 속이는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야곱이라는 이름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신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이죠. 그 이스라엘의 시조가 된 그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을 전쟁에 나가기 전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시조가 된 그 야곱의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여 주시고 그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너를 도와주시고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고 내 번제를 받아주시고 내 마음의 소원을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 원하노라 라고 그렇게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그 승리의 깃발이 되시는 하나님 찬양하면서, 그렇게 승리를 허락해 주심으로 깃발을 흔들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 가운데, 감격 가운데 그렇게 다시 한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지금 기원을 하며 전쟁에 나가는 왕을 축복하고 있는 것이, 이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왕이 존재하는 왕정제도는 사라졌지만 여전히 오늘날에도 어느 모임이나 조직이건 리더는 존재합니다. 우리가 아까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함께 기도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공동체의 리더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의 남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많이 지쳐 있고 힘이 든 우리 가정의 남편들과 아버지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그들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우리 가정의 남편들과 아버지들이 정말 말을 못해서 그렇지 너무 많이 지쳐 있고 너무 많이 힘들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요즘 아빠들 가정에서도 얼마나 힘이 없습니까? 정말 아빠가 퇴근하고 집에 오면 막 이렇게 반겨주고 그러면 좋을 텐데 갑자기 하던 대화가 멈추고 각자 자기 방으로 다 사라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침에도 이제 아이들 깨우고 이럴 때 아빠들이 깨우면 아이들이 일어나나요? 안 일어나나요? 안 일어나죠. 아무리 깨워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야, 엄마가 일어나래, 그렇게 얘기하면 에이 하고 아이들이 할 수 없이 일어나게 되는 걸 여러 번 경험하게 되는데, 그만큼 집에서 아버지의 권위, 아버지의 위치보다는 어머니의 권위와 어머니의 파워가 더 센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우리 어머니들, 엄마들 더 수고가 많으신 것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한 가정의 가장으로 세워주신, 그리고 또 기도의 제사장으로 세워주신 우리 남편과 아버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응원해 주시기 바라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14년에 방송되었던 미생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보통 드라마는 여자분들에게 인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지만 그 미생이라는 드라마는 특히 남자분들에게, 특별히 직장 생활하는 직장인들에게 굉장히 많은 공감을 얻었던 드라마로 유명합니다. 그 직장 생활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너무나 잘 표현해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나오는 아주 주옥 같은 명대사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울고 웃었던 그런 드라마였던 것이죠. 그 중에 그런 대사가 있었습니다. 회사가 전쟁터라고 밖은 지옥이다. 밀어날 때까지 버텨라. 그 퇴직한 선배가 찾아와서 하는 말이 있었죠. 그 이야기를 들은 후배가 저는 다시 전쟁하러 가겠습니다 하고 일을 하러 가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정말 얼마나 많은 직장인들에게 와닿았던 그런 대사였는지 모르죠. 정말 하루하루 전쟁 같은 많은 업무와 일과를 마치고 지친 몸과 마음으로 다시 집으로 돌아온 우리 가정의 남편들과 아버지들을 오늘 정말 수고 많았다고 진심으로 말해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번 코로나 사태로 더욱 그 어느 때보다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우리 남편들과 아버지들에게 오늘 저녁에는 꼭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시고 꼭 껴안아 주시면서 너무 수고가 많다고, 너무 고맙다고 그렇게 남편들과 아버지를 응원해 주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5월이 가정의 날인데 너무 마더스데이만 있고 우리 아버지들은 좀 우울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들 정말
역시 당신이 최고야, 역시 우리 아빠가 최고야 라고 응원해 주시고 껴안아 주시길 바랍니다. 사위지기자사라는 말이 있죠. 선비는 자기를 알아주는 자를 위해 목숨을 바친다라는 말입니다. 남자들은 그런 것이죠. 인정해주고 칭찬해줄 때 남자들은 힘이 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것처럼, 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아빠들 칭찬과 격려와 인정이 필요한 이때에 우리 모두 그렇게 우리 우리 가정의 기도의 제사장인 우리 아빠들을, 남편들을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직장과 일터에 대표님과 사장님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이 좀 그렇지만 직원들은 때가 되면 월급 받고 때가 되면 휴가 가고 마음에 안 들면 그만두면 되지만 우리 대표님들과 사장님들은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직원들은 집에 가서 잠을 자지만 우리 대표님들과 사장님들은 밤에 잠이 오지를 않는 것이죠. 탑 리더가 된다는 것은, 최종 결정을 하는 어떤 조직의 보스가 된다라는 것은, 어떤 조직이나 공동체의 대표가 된다라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개인의 무사한 일만이 아니라 비즈니스와 공동체 전체의 운명을 책임져야 하는 그런 자리인 만큼 모든 것이 신중하고 그 책임이 막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이러한 위기와 고비를 만날 때마다 얼마나 입술이 바짝바짝 마르고 속이 새까맣게 타겠습니까?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사회 전반적으로 총체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가장 타격이 심한 곳은 자영업과 소상공인이라는 뉴스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21%는 코로나 사태 여파로 지금까지 최악의 사태를 맞이하고 있고, 또 현 상황이 6개월 이상 지속된다면 자영업 하시는 분 중에 40%는 폐업을 해야 하는 그런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마주한 현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의 대표들과 또 사장님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런 어려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지혜를 우리 대표님들에게, 우리 사장님들에게 허락해 달라고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분들을 축복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다시 한번 함께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어려운 위기 상황 가운데 이 위기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지 다윗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운 위기 상황 가운데 이 위기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키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환난 날에 응답하시고 성소에서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과연 누구시냐라는 것이, 그것은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 그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설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들보다 신실하고 확실한 도움임을 기억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비틀거리고 엎드러지고 넘어질 때 우리를 일어나 바로 서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셨다고밖에 말할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그러한 도움을 경험하게 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로 인함이라 고백했던 그 고백처럼 나의 실력으로, 나의 노력으로, 나의 어떠함으로 이 모든 것을 해내는 것이 아니라, 물론 나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 일을 하겠지만 그것보다 결정적으로 이 고비와 어려움과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가장 키와 핵심은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그분의 도우심을 얻고 그분의 구원을 받고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나의 어떠한 자격이나 나의 어떠한 실력이나 나의 어떠한 힘과 지혜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이것이 되었습니다 라고 우리가 간증하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7절 말씀에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로 싸우러 나아갔을 때 다윗이 고백했던 그 고백의 내용을 떠올리게 하는 장면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7절까지 말씀해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골리앗 앞에 나아갔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하신 것처럼 그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고 그 어떤 사람은 병거를 의지하고 무기를 자랑하고 전술을 이야기하지만 최종적인 이스라엘의 승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가능하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그 놀라운 승리를 허락해 주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하셨다고밖에 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찬양하며 간증하게 되는 복된 은혜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전쟁을 앞두고 사느냐 죽느냐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자신들의 운명과 목숨이 걸려있는 그 치열한 전쟁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오른손을 기억하고 그렇게 겸손하게 주님과 나아갔던 다윗의 모습을 아버지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과 함께 행하며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는 그 승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신의 힘과 지혜와 실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셨다고밖에 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승리와 역전과 기적과 반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담대하게 주님과 동행하며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고백처럼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간증할 수 있도록 주여 이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개인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일터와 우리 공동체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다가 더욱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전쟁을 앞두고 매일매일 전쟁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아버지 주님,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주여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 위축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누가 나와 함께 계신지, 누가 나를 책임져 주시는지, 누가 나를 붙들고 계신지, 이 전쟁이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아버지 주님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과 함께 겸손하게 행하며 담대히 행하며 아버지 주님 주신 그 힘으로, 주님 주신 그 지혜로, 주님 주신 그 은혜로 이 어려운 시간들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셨다고밖에 말할 수 없는 기적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그러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오니, 우리 개인의 인생과 우리 가정과 우리 직장과 일터와 우리의 진로와 미래와 우리 공동체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